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적은 사람이 천국 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쓴다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쓰느냐면 운동 경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메달을 따야 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 자가 많아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 가는 것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가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경쟁이 별로 없어요. 이 길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좁은 문 가는 것보다도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좁은 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남들 다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별된 없이 마음대로 해도 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이 넓은 길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길, 쉬운 길, 다양한 것이 용납되는 것, 포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희생 필요 없습니다. 헌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면 그것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좁은 길 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은 넓은 길 가는 겁니다. 쉬운 길로 다 가면 그건 넓은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를 알고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을 가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좁은 길을 갔습니다.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말씀이 8가지가 있는데 팔복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부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와 슬픔을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반드시 통과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자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시는 영광이 있는데 반드시 이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나 보다, 그래 이 길이 좋은가 보다 해서 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협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겠다. 저 멀리 떨어져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살아야겠다. 청렴결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수도원 생활하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이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좁은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수도원 생활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에 온갖 죄악과 온갖 질투와 갈등과 염려와 세상 것들로 가득 찬다면 그 수도원 생활이 그 사람에게
큰 효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를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뭐 이 도시에서 가깝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향락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포기할 것이 많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얻는 것도 있지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귀하고 복된 것,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하지만 세상에 허탄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과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만 잘 믿으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어도 도교를 믿어도 괜찮고 이슬람 종교를 믿어도 괜찮고 어쨌든 잘 믿으면 결국 하나님께로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는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과 거룩함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 종교다원주의자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들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뭐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뭐 성당에 가면 석탄일 날 보면 부처님 오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 막 교류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두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편협하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편협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 보면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혼외 종사를 하고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유부남 유부녀와 여러분 성적 관계를 맺으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 법으로도 유부남 유부녀가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세상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좁은 이 문으로 가려면 세상에 이런 쾌락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선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라 얘기했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얘기했습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면 어느 순간에 아주 큰 건물이 나오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가셨냐면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진리에 이르거나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좁은 길 가는 것이 불편하고 협착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허한 데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만족, 완벽한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이 좁은 길 가다 보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우리를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길을, 또 진리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이 좁은 문은 천국의 문이며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한 번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이요 천국의 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일어나.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닫힌 이 천국 문은 다시 열릴 수 없다. 한 번 닫힌 좁은 문은 다시 열릴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열려라 참깨 들깨 아무리 외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항상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닫히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면 천국문에 이를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던 선지자는 천국에 가서 기쁨을 누리지만 지금 문 밖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자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가면 기쁨이 있겠지만 천국까지 못하면 천국 못 가서 에이 안타깝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못 간 사람은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천국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던 그들이 또 유대인 중에서도 죄인이라고 했었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항상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오늘도 찬양했지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많은 백성들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것은 유대인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방인을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때 먼저 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좁은 길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좁은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은 믿고 따랐지만 죄인들과 세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을 누구에 비유했습니까? 여우에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여우는요, 좀 교활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헤롯에 대해서 여우에 비유한 것을 뭘 말하는 거냐면 헤롯이 교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헤롯이 나를 잡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좁은 길을 반드시 가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며 갈 길을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시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은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 헤롯이 예수님을 막은다 할지라도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고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하냐면 목숨까지도 걸고 이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3일 후에는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끝이 아님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본인이 죽을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이스라엘 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종교의 중심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성지 중의 성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자랑이요, 영광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는요 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음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타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도 돌 쳐 죽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각오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자기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모으려고 하셨어요. 피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들이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솔개가 병아리를 탁 채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개가 하늘 빙빙 날면 비상이 걸립니다. 암탉, 어미 닭은요 비상이 걸려서 그 새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디 아래 머무니까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개 아래에 있는 병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죠. 근데 날개 아래 있지 아니하는 병아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다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날개 아래 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시고 통곡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요, 아름다운 도시요, 영적인 도시였는데 이런 도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날개는 구원과 관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1편의 4편, 61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누굴 찾았냐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개 아래 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품어주기 원하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불러도 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철장에 갇혀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의 마음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옆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운명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해서 사람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것이지 그 겉의 화려함 때문에 성전이 소중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면요 집이요 황폐화됩니다. 흉물스럽게 돼요. 시골에 보면 비어있는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 1, 2년만 지나도요 그 집이 황폐해집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성전은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외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뭐 다른 교회가 어떻고 남들이 어떻고 그러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교회라고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냐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가야 합니다. 다른 데 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천국문 닫히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때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사는 놀라운 축복이 말세지만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생의 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영생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